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신약 237면부터 238면, 작은 성경은 신약 186면부터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우리 1절 앞에 보니까 작은 제목이 뭡니까? 스테반의 설교. 네, 그렇습니다. 스테반의 설교예요. 우리 설교 그러면 어때요?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잖아요. 근데 오늘 이 스테반의 설교라고 된 이 제목의 상황은 어땠냐면 지금 스테반이 모함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신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피의자로 어, 와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요. 그 신문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복음 선포의 자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스테반은요, 대제사장의 이것이 사실이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죠.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 부영 그러니까 무슨 학교에서 선생님이 참관 수업 보신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고요. 이 부영은 말 그대로 아버지, 형, 형, 형제를 일컫는 말로 공회에 있는 그 공회 의원들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또 당시로서는 고위급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더 적대적으로 맞선 것이 아니고 스테반이 그들이 그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스테반의 변론이 2절부터 사도행전 7장 5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에서 시작해서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거주하게 된 때까지 역사를 지금 스테반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스테반이 말하고 있는 이 공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얘기예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세종대왕을 알고 있듯이,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순신 장군을 알고 있듯이 모두가 알고, 그렇지, 라며 수긍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스테반은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우리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런데 잠깐만요. 네, 5절. 아, 아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 땅도 없었어요. 땅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는데 후손들에게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그네처럼 지내는 나그네처럼. 네. 그런데도 뭐예요? 자식도 없죠. 땅도 없죠. 그렇지만 후손도 주겠다 하셨고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하세요? 6절과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이 외국 땅 어느 땅일까요? 바로 이집트죠.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러나 7절 그들을 종으로 부린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다.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6월절 재앙.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렇죠?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와서 예배 드렸어요. 네. 또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레째, 즉 8일째 이삭에게 할례를, 이삭은 야곱에게 할례를, 또 야곱은 12족장, 12아들이죠. 네, 야곱 12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족장들, 즉, 12아들들 중에 11아들이 요셉을 시기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즉, 요셉과 함께 하셔서 10절, 모든 환란에서 요셉을 건져내시고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얘기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때 11절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이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했대요. 그래서 당연히 조상들도 먹을 것이 구할 수 없었다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조상들을 보내요.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알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해서 이집트에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 뭐죠?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 그 12조상들이죠. 12지파. 야곱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16절 그들의 유해, 즉 야곱과 12조상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물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다. 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스테반이 했을까요? 나도 이거 알고 있어. 이걸 거예요? 물론 그것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스테반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라도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핍박하고 죽인 예수라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장황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일 말씀에서도 이어져요. 내일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죠. 네. 아무튼 간에 이 얘기를 듣는 당시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지 어,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셨지 이삭에게 할래 그렇지 야곱이 그렇게 해서 그래 요셉이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 가서 민족이 되었지 그래 출애굽했지 뭐 이 얘기를 그렇지 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사실은 실감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익숙하고 여러 번 들어서 아는 얘기긴 하지만 실제적인 얘기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 그렇죠? 그 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된 것. 이것을 제대로 알면 그래서 이 타락하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스테반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메시아와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믿고 저희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를 통해 충만하시니 우리를 보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의 통합교회들 위해 너희 나라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인 줄 믿고 기도로 응답받는 은혜 있길 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3는 교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기도의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자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신 새날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예수님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